누가복음 5장을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책 갈피로 누가복음 5장을 잘 표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보고 몇 주 동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부터 정확하게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갖고 끝나는 시간까지 몇 주 동안 기본기를 찾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몸으로 나오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주 옛날에 농담식으로 전했던 그런 말 가운데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럴 때 수요일에 비 오는 날 오신다.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런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에 예배를 집중하는 거 쉽지 않은데 공교롭게 오늘은 또 공휴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지만 나오신 교우들 축복하고 여러분 나오신 만큼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에 탁구장에 나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다니는 탁구장에 제천 4부 정도를 치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언어 중에서 용어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여러분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부라고 하는 그런 레벨을 갖고 있는 회원이 제게 목사님 오늘 상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날 경기를 했습니다. 4부면 제게는 핸디를 한 3개 정도, 3점 정도를 주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핸디 3점을 상대방에게 주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총 6세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번의 경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6세트였는데 6세트 경기를 했는데 핸디 3점을 주었던 상대방과 제가 경기를 했는데 전적은 6대 0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내내 하는 동안 그 4부 회원이 씩씩대며 경기를 했습니다.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졌단 게 목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매정함으로 경기를 했고 단 한 판도 내주지 않고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 그 회원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경기를 다 마쳤는데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게 보이는 그 회원이 꼭 참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6대 0으로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제가 컨디션은 안 좋았지만 오늘 제가 패배한 원인이 뭔지 목사님 혹시 저에게 치열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침없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제가 조심스럽지만 질문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회원에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3가지로 굉장히 많지만 그날 그 회원이 저한테 이길 수 없었던 3가지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 랠리에서 저를 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오른쪽으로 치는 방법을 파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치는 것을 파라고 하는데, 파 스트로크나 파 랠리에서 상대방이 제가 파를 넘기는 파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사실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쉽게 말하면 제가 백으로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백으로 랠리를 할 때 상대방이 사부이기 때문에 백에 대한 부분으로 맞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에게 졌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제천에서 2부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서브는 보통 서브가 아닙니다. 송은호 권사님 삐쭉 이렇게 되지 말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 서브는 웬만해서는 막지 못하는 그런 서브입니다. 오죽하면 회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서브는 미친놈 서브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제 서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부에 있는 회원은 서비스를 리시브를 해야 되는데 리시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한 경기가 11포인트 게임인데 제가 아무리 못 가져도 서브를 5번 내지 6번을 하는데 서브를 받지 못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두 번째의 일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회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기할 때 힘들어도 서비스를 받는 리시브의 방법을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치는 것을 파라고 하는데, 파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보통 카트로 서비스를 두거나 카트로 어떤 리시브를 받으면, 여러분 탁구장에 네트가 있잖아요. 탁구대에 네트가 있잖아요. 네트에서 약 10cm 정도 올라올 때 공격을 해야 뭔가를 이루는데 10cm 미만의 것들을 공격하면 100전 100패합니다. 왜냐하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 경기를 할 때 의도적으로 네트에서 10cm 올라오는 공이 될 때 드라이브를 해야지 먹힐 수 있으니까 그 일들을 해야 저와 맞설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탁구라는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각구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용어 자체가 낯설지만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러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상위 부스에 있는 사람과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진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123 탁구장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모든 구기 종목은, 모든 운동 종목은 기본이 있어야 실력이 늡니다.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 영적인 실력도 영적인 기본기가 튼튼해야 합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실력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수요 저녁 예배에 본문을 갖고 몇 주 동안 기본기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할 터인데, 왜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기본기를 가장 적절하게 표한 텍스트가 있다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무엇인가를 몇 주 동안 생각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본문의 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첫 번째 소명 장면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셨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1절까지 읽었지만 1절 갖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만 갖고 1절만 갖고 말씀을 나눌 것이니까 여러분 더 집중할 수 있기가 좋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구절이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석하고 레마를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5장은 생뚱맞게 갈릴리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갈릴리 전 지역에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였어요. 보여서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정황을 우리가 전제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쓰이죠? 무리가 몰려왔다. 그러면 오늘 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라는 이 단어가 뭐냐? 여러분, 무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중이라고 보잖아요. 무리, 많은 무리들 그럴 때 군중으로 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도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군중이에요. 더 여러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거칠게 말하면 떼거리입니다. 떼거리가 몰려온 겁니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무리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무리는 한자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무리, 없을 무자에 이치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말하면 무리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편하게 말할까요?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대한 가치를 따르지 않는 오합지졸이 무리입니다. 그게 무리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왔다 표현합니다.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단어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보던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개역판이라고 합니다. 개역판은 한자가 많아요. 한자가 많아서 그걸 쉽게 번역한 게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판 한자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리가 옹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옹이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옹이하다라는 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북한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 북한의 슬로건 중에서 이런 거, 수령님을 결사옹이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사옹이합니다라는 이 말에 옹이는 사방을 둘러싸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자, 왜 무리들이 옹이했을까? 이유가 뭘까? 자, 무리로 다시 들어갑시다. 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무리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신 무리는 바로 우리들이다. 말 장난이지만 무리는 네가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 말은 너무 단정적이라. 리를 따지고 살기에 너무나 땅에 언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는 산에 오르시는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거리가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보아서 맨발로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거리가 먼다는 것은 누군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도리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야 보는데 그 멀리 있게 만드는 것, 누군가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법칙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거리예요. 그런데 무리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이 거리가 없어요. 이 거리가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김기성 목사님의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근접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거리라고 표현했지만 성도에게 있어야 할 거리가 뭘까? 성도에게 있어야 할 거리가 뭘까?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에 있어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는 한 기슭이었던 게네사렛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몰려든 게 아니고 어떻게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옹이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옹이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에게는 거리, 특별히 리가 있었어요. 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이는 게 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시대적 정황을 봐야 합니다. 잘 보십시다.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누가복음 5장이 기록될 당시의 상태는 주후 1세기입니다. 주후 1세기에는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71명이 유대 종교를 갖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어요.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지도했는데 백성들이 이미 알아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세장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말하는 율법 종교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갈릴리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분에게는 무능력이나 그분에게는 무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한마디를 던지며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 산헤드린 종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하지 못했던 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리가 뭘까?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치이자를 네이버 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순행해야 하는 도리. 그런데 네이버 사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리자가 이치이자인데 이치는 사람이 순행하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리는 달라요. 물론 사람들이 순행해야 하는 도리인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리는 뭘까? 그 리는 오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리예요, 리.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리가 있었음을 갈릴리 백성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몰려든 이유는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옹이하는 마음으로 갈릴리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체적으로 몰려들었어요. 리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갈릴리 백성들이 게네사렛에 몰려들었던 이유는 그 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나는 리가 없었어. 물이었다고요. 물이었는데 그 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뭘까? 그게 오늘 여러분과 가져야 할 영적인 기본기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갖고 있었던 리, 도리, 그 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1절 다시 한 번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할세? 들을세. 우리는 오늘 듣는다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레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들을세라는 단어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이용우 교수의 딸내미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원 목사의 서울신학대학 논문지도 교수이기도 하고 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오늘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친구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축의금을 내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식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식장에서 예식을 축복하고 그리고 예식을 축복한 뒤에 주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모두가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모든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서 수요일 설교에 집중해야 되니까 식당 들어가서 밥을 먹고 빨리 교회로 오려고 했어요. 와, 요즘의 시전 대단합니다. 식당에서 예식이 중계방송이 돼. 식당에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계방송 되니까. 근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화 주례할 때 정신 반짝 들었습니다. 동화 주례할 때 주례사를 했잖아요. 주례사인지 설교인지 저는 설교라고 믿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직접적인 의미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 만약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그냥 누군가 떠드나 보다.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그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라는 이 들을세라는 단어는 그런 듣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 아코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건 어떻게 듣냐면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만큼 집중해서 듣는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쿠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죠? 한자어로.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경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리들이 리를 얻기 위하여 뭐하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튼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영적 기본기를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기본기는 말씀 잘 듣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백성들이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기본기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영적 기본기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구절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웹스터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웹스터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로 문장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는 복될 것이고 더불어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다, 때가 가깝다, 이 말을 시간이 내 손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세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태도는 셋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레마로 영적 기본기로 받아야 할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삶을 사는 자 복이 있으며 더불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승리의 기본기임을 성경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자막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의 시작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조금 전에 말했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먼 곳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갔다 허탕쳤습니다. 허탕치고 우울한 마음으로 내려오다가 가사, 지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가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거기에 이미 빌립 주사를 보내셨습니다. 이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차 타고 내려오고 있는 이 내시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마차에게 가까이 갑니다. 마차로 가까이 가서 그 내시에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뭐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것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뜻을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순환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순환받는 이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한,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예수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 35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 내시에게 가르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말했다. 입을 열어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사야 53장의 비밀을 빌립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던 그가 내려오다 입을 열어 말한 빌립의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해석됐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게 뭐지요? 여러분, 빌립이 입을 열어 말했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빌립이 말했을 때 그 말의 복음이 들려 경청했습니다. 경청했기에 그는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깨달은데 세례까지 받고 성경은 그 다음에 행적을 보고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의 선봉장이 되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내시가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14장 9절로 10절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 지역에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안진뱅이가 있었던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입을 열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진뱅이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듣거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들었다고요? 경청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걸었다고 의사 누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증언했으니 빈말이 아니겠습니다. 교훈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승리가 임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쿠오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본기를 통하여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음이 믿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했을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고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레마토스예요. 레마라고요, 레마. 다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믿음은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레마를 들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레마를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든 토저라는 목사님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이 아이든 토저가 이런 메시지를 자기의 책에 남겼습니다.
성경은 한 번 재미있게 읽고는 다음번에 읽을 때까지 처박아 두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과 대면시킨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와 대면시키는 놀라운 책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레마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말부터 아내가 소그룹 모임을 하나 인도했습니다. 박형순 목사님이 쓰신 구원 그 이유 반이라는 책을 갖고 지난해부터 몇몇 지체들과 함께 소그룹 반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종강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지체 중에 한 명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고 또 침체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지체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었던 지체들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운 줄로 압니다. 그 지체가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주 종강했습니다. 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그룹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정말 많이 고민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도 그 지체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최선을 다했다. 당신도 최선을 다하고 다 최선을 다했는데 더 해야 할 의미보다는 이제 여기서 중단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헌면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중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지체가 더 이상 안전한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하고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중단하라고 했는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냥 뿌린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뿌렸습니다. 옆에 제가 봤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지분이납니다. 이런 결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 35년 동안 사역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신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가? 이겁니다. 상담, 신방, 중보기도, 구제, 영적인 케어, 성경 공부, 성경 필사, 성도의 교제, 찬양 사역, 은사 운동 등등 교회에서 행하는 엄청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 사역들은 하드웨어를 위하여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강단에서 내려갈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냐?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되는가?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성경 공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성도를 변화시킬 때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드렸던 모든 소프트웨어는 뭔가?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도움들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영적인 기본기로 무장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없는 성경 공부, 이것이 없는 상담, 이것이 없는 구제, 의미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알아요. 속으로 해서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중단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성령께서 그 영혼이 이제 본인의 자의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될 수 있기에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저에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 동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나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인 예배 공동체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무르익는 가장 클라이맥스는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나는 세인교회 지체로 선지가 그래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명실공히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이든 토저의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과 성경에 의해 변화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해 단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과 생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다. 단언에 선포합니다. 전자,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은 성경 본부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개신교는 예전의 종교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양보하지 말할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인 기본기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예배 나오신 교회 여러분, 그리고 줌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녹화 방송을 통해 나중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 붙들고 선포합니다.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전심하는 영적 기본기를 함께 갖추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